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특성,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늘 싸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위치,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위치,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는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았고, 우리 3장 1절에서 여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받는 그런 환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많은 환난들이 있었죠.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있었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로마가 정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 그때에는 이 로마의 그런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많은 그런 실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내가 증가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여기 13절에서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사실 이해를 못하지요. 왜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좀 속된 말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막 의자도 뒤엎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믿음이 아마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내가 뭐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냐, 또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서 다른 종교를 오히려 또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그런 그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외부적인 핍박, 이런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목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히 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내가 그런 그 은혜의 경륜,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내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 6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요.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 곧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율법 어기니까.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이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셨고 이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만 상속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자신이 이제 부름을 받았음. 무엇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부름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따라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바로 이 그 12명의 사도들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었던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의 그 역사를 베푸셨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지요. 언제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에서 바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예. 어디서 말씀합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부름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옳게 여겼다 그렇게 적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교를 따르면서 옛날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도 옳게 여겼고 그리고 바로 체포영장을 들고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는 복, 은혜 그러면은 항상 세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은 앞에 1장에서 말씀하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 이 구원의 경륜의 일꾼, 이 비밀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지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가.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많이 낮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했을 때는 물론 자기 자신을 많이 그냥 깎아내리고 낮춰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앞에서 말하는 은혜의 선물 바로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 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왜 우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수많은 그런 핍박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학식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없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는가? 바로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아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하고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안 살아요. 아마 모르니까 이렇게 살겠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죠. 좀 현명하고 좀 그 인격체가 올바로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뭐 뉴스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다른 사람을 구하고 내가 죽는, 또 뭐 수영을 잘해서 막 다른 사람 몇 사람 구하고 자기는 지쳐서 뭐 죽는 그런 그 좋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지만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이고, 그리고 이분의 부활하심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백성, 세상에 그런 썩어질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바로 이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그 지식, 이런 알미 아니라 내 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 그 역사가 이제 쭉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로소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비밀이었었는데 이것을 내가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까지 자신의 그런 그 부름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왜 불렀는가 하는 그런 이유의 그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미암아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를 새로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예배를, 교회를 이제 새로 짓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예배, 보통 이제 헌당 예배라고 그럽니까? 헌당 예배, 입당 예배,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성전, 봉헌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헌당이나 입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 이런 말은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직도 성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단이 있는 그런 성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지내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데가. 이 자리가 제물을 바치는 데입니까? 강단이죠, 이 자리는. 이 자리를 저 뒤에다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에다 만들어도. 여기는 그냥 설교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지, 뭐 이 자리가 높은 곳,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저 방에서 빙 둘레 앉아서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지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돌이나 그냥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라. 내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겠다. 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가서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왜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궁에 거해 있고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은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천막을 지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고 네 자식 때 지을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무엇을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진짜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뭘 세우셨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옛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안에 계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온갖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만 되면 그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처처마다 곳곳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귀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10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각종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제가 예정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뭐 각 사람이, 한 사람은 뭐 천당 갈 사람, 한 사람은 뭐 유기 될 사람, 이걸 예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정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좀 봐봐라. 뭘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가 있구나.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은혜와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아직도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 옛날 성전. 그런데 이제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뭐 담대함과 확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휘장 걷고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그냥 그 재단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것도, 발에 방울 달고, 끈 달고, 혹시나 죽을까 해서. 어디 담대하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담대함과 확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담대함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세상에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은혜가 담겨진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말씀, 이 비밀의 경륜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낙심하지 말아라. 많은 어려움과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에 우리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성도들이 흔들렸거든요. 낙심했거든요. 왜 감옥에 갇혔는가? 왜 핍박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 아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 이제 낙심 가운데 살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날은 누구들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하나님의 각종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각자 살다 그냥 죽을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에 담겨져서, 이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담겨져서 많은 천하 만민들을 이제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를 망각하고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안 나가볼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은 결코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크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이제 담대함과 이 확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할 것인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 이러한 교회적인 삶, 하나님의 이런 각종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는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함, 그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교회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교회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함 가운데 이처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흔들렸지만, 그리고 많은 세상의 환란에 흔들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오늘날까지 이르렀듯이 우리들도 이제 세상의 그런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